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센 한 사람을 뽑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야곱을 뽑고 싶습니다. 고집이 항소 고집이다 보니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착 같은 아이였다고나 할까요? 형보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장자가 되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자신이 받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이 아내들을 얻기 위해 20년 동안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삼촌을 속여서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무려 9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70세쯤에 하란으로 떠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하란에까지 더 90년의 세월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야곱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악착같이 이루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준 야곱의 삶은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악착같이 이루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을 꼽는다면 역시 저는 당연히 야곱을 뽑고 싶습니다. 야곱의 이 전반기 인생 중에는 사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금방 찬양대가 온 마음을 다해라고요. 온 마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낯을 피해서 하단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이 들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홀로 남아있던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홀로 외로워 있던 그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곧 이름을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로 바꿔줬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기에 지금까지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육적인 생각을 쫓아 살아왔던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계속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예삼촌과 그 가족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은 소원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귀향길을 재촉하는데 창세기 오늘 본문에 있는 3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만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의 사자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먼저 야곱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야곱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스와의 관계입니다. 아마 길을 가는 동안에 그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오만 생각이 다 돌았을 것입니다. 형이 나에 대한 분노는 풀었을까?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아직도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풀어주고 화해할 수 있을까? 등등등 생각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에서에게 주인 되려고 장자의 명목까지 가로챘으면서도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께. 주가 누구라고? 에서를 주라고 높이는 거예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바짝 엎드린 자세로 그렇게 사자들 편에 화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자들이 보고하기를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400명의 군대쯤은 식은 죽먹기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그는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먼저 보내셔서 보여주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지금 상황을 잘 안다. 그러니 형 에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재산들을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형이 와서 한 대를 치면 그러면 한 대는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계산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나름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 궁리를 다 해놓고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또 20년 마친 이후에 하란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 지켜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형 에사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그 기도 아닙니까? 맞죠? 예, 기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바로 뭡니까? 양다리를 거친 그런 전형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함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못 버텼습니까? 야곱은 인간적인 자기 계산대로 다 해놓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다 해놓고는 그제 가서 이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도와주고 말리면 말고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좋습니다. 양다리를 거쳤든 어쨌든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형 에사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러면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족들과 종들과 재산들은요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요 감히 건너지를 못해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야곱은 가장입니다. 가장. 그럼 마땅히 자신이 가족들 앞에 서서 가족들을 지켜야지요. 자신이 가장이니까. 가족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가족들은 다 야복강 건넜어요. 홀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이게 뭐 믿음의 사람입니까? 베델의 사건처럼 이번에도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끔은요 내가 홀로 되었다라고 느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밤새도록 이 사람이 야곱과 실험했지만 이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실험을 야곱이 밤을 새워 기도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실험 사건을 기도로 교훈으로 삼아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기도 우리가 실험하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간 편에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인간인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오셔서 야곱에게 실험을 거셨다 하는 것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를 포기할 줄도 모르고 포기하지도 않는 고집불통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불신앙적이고 육적인 삶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시려고 돌이키려고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기지 못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우리 실험하잖아요. 겉으로 이렇게 실험해서 이기고 지는 승패에 관한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내면에, 우리 마음에 관한 것. 그러니까 야곱의 고집,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했다, 꺾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주 고집스러운 아이가 있잖아요. 말로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무엇으로 설득해도 안 될 때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졌다. 너도 나중에 커서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러면 자식은 야, 내가 아빠 엄마 이겼다. 만약에 그렇게 알아듣는다면 그 자식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이 상황은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은 것입니다.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이게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집불통 야곱이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밤새도록 꺾지 않고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야곱이 그 고집을 꺾지 않은 채 결국 환도뼈를, 엉덩이뼈를 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의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기도, 양다리 걸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그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랐겠어 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징이나 그 사람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냐, 뭘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넌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책망하시듯이 묻는 물음인 것입니다. 이 물음에 야곱은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 여러분 이름부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그것보다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약탈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의 주인, 제가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제가 주인처럼 그렇게 행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요, 그 뜻이 이 원어적인 해석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나온 것대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왜? 싸움은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나와서 싸울 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싸움의 주체가 다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이겨준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이겨먹었던 놈이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너의 주인은 이제 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와 아니고 너를 통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야곱, 이스라엘아 그렇게 들을 때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인데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연히 예 하나님 저는 성도입니다, 예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 야곱처럼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거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고 있다면 오늘도 그렇고요, 이번에 우리에게 허락된 정교회 순회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각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정말 마음 깊은 가운데서부터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너는 성도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넌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다리를 놓으시고 실험도 하시고 환도뼈를 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분노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열심이 악척스럽고 고집스러웠던 야곱을 기어이 항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야곱처럼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